오늘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따가 예배 중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수능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알려드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감사. 1번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 주시고, 천국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영생까지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사. 두 번째는 다 같이 받은 은혜 감사.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늘 원망해요. 없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받은 거를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다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없는 거를 발견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편해져요. 그냥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지요? 자식도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지 말고, 남편도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자분들이 아멘, 이제 남자들이 아멘을 하네. 아내도 다른 아내랑 비교하지 말고,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이랑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는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콩밥에 콩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은 거를 그냥 감사해야 돼요. 받은 거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일상적인 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암이 걸렸다가 나은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안 걸린 건 더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사고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안 난 거 더 감사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게 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합쳐서 다 선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다 나에게 좋은 것이고 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린애기는요, 예방주사 맞을 때 무조건 울어. 아프니까. 그리고 의사가 무서우니까. 하얀 가운에 그냥 주사기 들고 겁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예방주사 맞는 게 저한테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건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것도 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3개예요. 다시 하나님을 감사, 받은 은혜를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이따가 시험 보니까 꼭 외우고 계셨다가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또 못 외워도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함으로 복을 받았던 우리 다니엘, 다 같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형통하는 복을 받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같이 교독해서 보지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시 다리오. 형님의 이름은 다리미 같지요? 다리미. 다리오, 다리미, 다리네, 다리고, 다리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요,
유대 땅에 살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먼 거리를, 여기서 베이징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된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가 됐는데 그 아들, 다 같이 그 아들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메대와 파사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가 합쳐가지고 메대와 파사인데 그게 조금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 오늘날의 그게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다 같이 다리오란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 때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다리오 왕 때 얘기인데,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높은 사람을 120명을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를 120명을 세워서,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페르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120명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모든 나라를 관리하게 하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있다가 왕이 바뀌었을 때의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총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왕조가 등장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등극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총리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도 총리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은 총리 유지하기 어려운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리오 때에 총리가 돼가지고 3명 중 하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고관들이 총리에게 모든 걸 다 보고를 해가지고 왕이 손에 안 보도록, 그래가지고 총리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왕이 손에 안 보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3절부터 같이 봅니다. 3절 교독해서 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은 다 같이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재빨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요, 그 마음에 특별한 영이 있었다. 특별한 영, 다시 성령.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excellent spirit.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excellent한 그러한 스피릿이 있어서, 그의 마음에 특별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엄청 뛰어나서 다리오 왕이 그 사람을 세워서 총리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로,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 나라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왜?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민족이 아니라 포로 출신이에요. 이민 온 것도 아니고 포로 출신인데 자기들 위에 총리가 되니까 기분 왕창 나쁘죠.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정치한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아무 근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는 것. 그리고 허물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허물도 없고 그릇된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를 해가지고 탈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사람이 지금 총리를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하고 그 아들 벨사살 때 총리를 하고 왕조가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다른 나라가 되어서 다리오 때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왕에 걸쳐 총리를 했는데 해먹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인사청탁 받은 것도 없고 뭐 잘못 뭐 판결해가지고 잘못 뭐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놀래지도 않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청문회 나오면은 뭐 어떤 사람, 나 아는 사람 하나는 뭐 하라고 그랬는데 그랬대요. 나 청문회 안 할 거면 시키고 청문회 할 거면 나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했대요. 청문회 올라가면 뭐 별거 다 걸잖아요. 그냥 그냥 탈탈탈 털어내니까 완전 망신당하고 그냥 뭐 애들도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뭐 별걸 다 들춰내니까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걸 고발을 하려고 국사, 허물, 그리고 뭐 그릇된 거 다 뒤졌는데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래죠. 와,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저 포로 출신이 우리 위로 올라가? 안 되지. 그거는 절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네.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거기서 건수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걸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찾겠다고 이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보죠. 교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참 나빠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해먹은 것도 없고 진짜 그 나라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해야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내 위에 지가 올라가 포로 주제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의 모든 총리, 모든 지사, 도지사, 모든 총독, 모든 법관, 모든 관원들 다 의논해서 왕에게 한 법률 세울 것을 우리가 촉구합니다. 한 금령을 세우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왕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에게 간구하든지 사람에게 간구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넣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기로 우리가 다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에게만 이렇게 간구하도록, 왕에게 부탁하도록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왕을 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요. 그 다음에 우리 8절 계속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같이 읽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런즉 임금님 여기다가 금령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맨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로 출발했어요. 메대 족속과 페르시아 족속이 합쳐진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다 먹어버려 가지고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메대와 파사가 합쳐져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메대 파사는 굉장히 넓은 땅에 전체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이거는 고치지 못하도록, 수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좀 찍으세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래? 나한테만 구하는 거야? 내가 올라가는 거네? 너희들 나 참 잘 봤다. 그래 오케이 no problem. 딱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나를 잡으려고 지금 얘네들이 수작을 거는구나. 나를 잡으려고 지금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냈구나. 모든 정치가들이 나 하나 죽이려고 지금 왕을 구워 삶았구나. 왕은 넘어갔구나. 워낙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똑똑하니까 다 알죠. 나를 죽이려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요. 아니면은 숨어서 그냥 벽장 속에 들어가서 하든지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든지 문을 닫고 하든지 그냥 조용히 하면 되죠. 뭐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냥 혼자 하면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죠. 그런데 이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도, 도장에 찍힌 것을 다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윗방으로 올라가면 밖에서 잘 보이죠. 지하실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잘 보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부터 시험 봅니다. 다니엘이 뭐가 감사했을까? 지금 다니엘은 죽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다 알고 내가 기도하면 끝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기는 생명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험 문제 정답을 맞추셔야 되는데, 뭐가 감사해요? 네, 1번은 하나님이 감사한.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지요. 다니엘은 두 번째 뭘 감사했을까요? 네, 받은 은혜를 감사한 것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총리가 된 거 감사하고, 또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총리가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한 거지. 범사에 감사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뭘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계셔서, 뜻이 계셔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다. 징계하시려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지, 아니면 이게 감사할 대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자고 모든 그 고관들이, 모든 방백들이 나 하나 잡으려고 짜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꼭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뭐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감사 기도는요, 이때 기도는 그냥 죽음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요, 왕이 한마디 하면 법이에요. 그냥 왕 외에는 절대 누구한테도 기도하면 죽이기로 하죠. 도장이 찍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왕도 눈치 빠른 왕이면은, 내 생각이 맞으면은 왕도 이것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그러네. 왕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왕이 뭐 바보입니까? 왕은 뭐 아무나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왕도 잡으려고 그러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밀어붙이니까, 모든 도지사와 모든 그 총리들이 다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그게 다 민심을 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밀어붙일 때에 반대했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걸 알지만은 할 수 없이 허락을 하는 거죠. 다니엘 눈치껏 행동해라. 뭐 이렇게 뭐 속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 결과에 어떤 일이 있는지 11절 같이 보죠.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균년이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아이고, 네 성질에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너는 뭐 숨어서 하거나 안 하거나 30일 동안 뭐 건너뛰거나 그럴 성격이 아니고, 너 이제까지 하던 거 보니까 너 딱 기도할 줄 알았어. 그래, 딱 걸렸어.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리들이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님이 세우신 법칙에 의하면 왕 외에 누구에게 간구하든지 30일 동안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랬지, 확실한 법이지, 메대와 파사에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규례지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절 계속 보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같이 읽지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 앞에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유다 자손 있잖아요. 다니엘, 임금님이 명령하시고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시고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왕을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뭐야? 나를 정면으로 도전을 해? 나를 무시해? 그렇게? 기분 나쁘죠. 근데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많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내가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할까? 이것들이 진짜 다니엘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나. 내가 속았구나.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다니엘은 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융통성 없게 또 그렇게 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마음을 쓰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무슨 방법? 별 생각을 다하다가 그러다가 해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니엘 구할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방인의 포로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하려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뭐 이렇게 구해보려고 그냥 하루 종일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하나 다니엘 건져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온 모든 정치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생명이 위태할 수 있어요. 한 명 잘못 구하려고 그러다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반대하면 정치하기 어렵죠. 아무리 왕이라도 모든 사람이 반대해버리면 하기 어렵죠. 그런 상황인데 막 가지내를 다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무리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왕이 고민하는 걸 다 알고 와가지고 임금님 메대와 바사에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귀한 나라고 강한 나라인데 규칙이 있는데 임금이 세우신 그 법도는 고치면 안 되지요. 누구든지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6절 계속 읽어봅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같이 함이었더라. 읽지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리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데 이 말이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가지고 문을 막아버린 거죠. 문을 막아서 그래가지고 그 밖에다가 도장을 찍고 귀족들도 도장을 찍고 봉해서 아무도 뜯지 못하게 열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밤새도록 금식하고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밤에 뭐 금식하죠. 밤에 자는데 누가 먹습니까? 아니요. 그 페르시아 지역은요. 낮이 워낙 더워서 낮에는 그냥 이렇게 낮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낮에는 뭐 이렇게 낮잠도 자고 좀 쉬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잘 먹어요. 저녁에 되게 잘 먹고 선선해지니까 그래서 나마다 금식 기간 동안에는 낮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해만 지면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에 먹고 문화가 달을 많이 그려놓고 선선한 걸 좋아해가지고 밤에 뭘 많이 먹어요. 그래 낮에는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그래요. 40도 막 50도까지 막 올라가고 굉장히 더우니까 저녁을 좋아하는데 밤에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왕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모습 보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오락도 그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새벽엔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그 다니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19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왕이 뛰어가서 그래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들어있는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피 소리 지르며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기를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이 안에서 들려왔을 때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 질문했지만 너무 놀랐겠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뭘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의 보호하심이 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천사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사자가 입을 열려고 그러는데 꽉 막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입을 막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앉아 있었겠지요. 천사가 딱 입을 막고 있으니까
천사가 입을 막고 있을 때 사자는 꼼짝 못하고 막 먹고 있는 모습 보죠.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나를 그렇게 다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것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절 계속 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부터 끌어올려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보니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다 같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거는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는 다 돼요. 받은 거를 헤아리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거를 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데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까지는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일상적인 삶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신상의 절을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들이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모습 보게 되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기를 봤으면은요, 자기는 절대로 총리들과 그 많은 120명의 도지사와 자기가 못 이겨요. 도지사와 총리들이 전부 다 한 편인데 자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법관들과 그냥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저 편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포로로 온 주제에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픕니까? 병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아프신 주님 바라보는 것.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가난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신, 나를 부여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바보입니까? 그거 모르게 다 알죠.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끌어와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까지, 부인과 자식까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다 죽임당하는 처자까지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처자까지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가지고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계속 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지요.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제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리오 왕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뭐만 봤냐 하면은 옆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거지 원래 다리오는 하나님을 배운 적도 없고 말씀에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는 다리오가 그 전체를 다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다른 모든 족속들 조서를 내려서 원하건대 너희들에게 첫 번째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시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제가 제일 보람된 건 어느 거냐 하면은요, 우리 LA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LA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 원합니다. 우리 부인이 너무 변했어요. 나도 그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그때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한 번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우리 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 원합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우리도 믿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할렐루야. 다시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변 영혼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살아계시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아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맞습니까? 지금 다리오는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는 다같이 구원도 하시며. 맞습니까? 구원하시지요. 다시 건져내기도 하시고. 맞습니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다리오 왕은 정확하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픈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감사와 우리 믿음을 통해 주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이제 다리오 왕 시대는 메대와 파사예요. 파사가 원래 한문으로 쓰면 파사인데 파사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읽으라 그러면은 페르시아라고 읽어요. 그게 중국말로 읽을 때는 페르시아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한문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냥 바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한문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사가 된 건데 페르시아.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은 다 같이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가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가 한 나라였었어요. 연합군이어서 연합이 돼서 한 나라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전체를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때에도 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총리가 되고 아들 때 총리가 되는 것은 이건 아주 참 드문 일이에요. 이게 아주 드문 일인데 연이어 총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무찔러버리고 새롭게 그 지역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메대와 바사인데 메대와 바사 시대에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전체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고랬어요. 그때에도 다니엘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건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을 징병하거나 징용해가지고 일본 끌고 가가지고 일본 총리 만든다. 이건 뭐 상상을 못할 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 상상을 못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총리직을 계속하는 것도 이게 정말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포로로 와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고 메대와 파사가 또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총리로 남아있는 거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거는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감사했으면 어려운 일이 없었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이 감사를 했겠어요. 이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감사.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고도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입장이 되었다. 기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뻔히 안다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거리고 죽어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면 사자가 그냥 뭐 물어뜯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 뜯고 뭐 옆구리 뜯고 허벅지 뜯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거를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그걸 왜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죠. 오늘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느냐? 믿음에서 그 감사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거기서 감사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감사한 거죠.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에 믿음이 충만한 결과에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사자굴에서는 그건 뭐 살 수가 없는 길인데 다른 그 사람들은 내려가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뜯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며 다리오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냥 하나님을 선포해 줄 때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형통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형통하는 복을 받았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에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었지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의 복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지요? 예, 감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받은 복을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상적인 삶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